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하지 않는 건데,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쁜 게 재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쁜 게 재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예. 아내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예.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부부끼리는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들은 알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1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71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의 그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아주 넓은 면적을 이렇게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사이가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뭐 별로 다툼이 없고 잘 살아가는데 1900년대 초에 한번 다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라 간에 좀 다툼이 있었는데 근데 그걸 또 원만하게 평화롭게 화해하면서 잘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화해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다가 기념물로 건축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양국 국경 해발 3,832m 우스파야타라는 곳에 예수님 동상을 이렇게 세워서 그 화해의 의미로 삼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분쟁이 일어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동상을 세웠는데 이 예수님의 상이 칠레로는 등이 보이고 아르헨티나 쪽으로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그렇게 동상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칠레 사람들이 조금 속이 상하겠죠. 그러니까 좀 욱해서 아니 왜 아르헨티나만 축복을 하고 우리는 축복을 안 하는 거냐, 왜 동상을 그쪽으로 세웠냐, 이렇게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막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칠레의 신문 기자가 신문에 이런 글을 실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를 칠레인들이 보고 감정이 막 고조되었다가 이게 좀 컴다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 뭐 그런 의미라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문 기자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양국 사이의 갈등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동상의 모양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중간으로 이렇게 틀자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칠레 사람들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동상을 보는 시각과 해석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이다. 인생의 사건은 10%이지만 그 해석이 90%를 차지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 일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해석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는 내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어릴 적에는 자기의 방을 갖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집은 시골이고 또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다 같이 모여서 한 방에서 지냈습니다. 부모님,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한 방에서 이렇게 같이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잠을 자야 됩니다. 부를 거면 다 같이 잠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일어나면 그 시간에 같이 맞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자게 되니까 부모님의 대화를 그냥 자연스럽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밤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면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대부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은 그 사건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그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나도 어떤 다른 사건을 이야기 들으면 나는 저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할 텐데, 제 의견도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방법을,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잘 되지 않지만 어쨌든 아버지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 자신에게만 채색 옷을 해서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야곱이 요셉을 제일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장막이 여럿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인이 많으니까 장막이 여럿이 있는 것이 당연했겠죠. 아내가 많으니까 장막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대부분의 시간을 라헬의 장막에서 보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30장에 야곱이 들에서 양을 치고 돌아왔을 때 야곱의 다른 아내 레아가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내가 나의 장막으로 들어와야 된다. 왜냐하면 나의 아들 르우벤이 합 한 채를 구해왔는데 그것을 라헬이 사고 당신이 나에게 들어오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 한 채는 참고로 말하면 식물의 종류입니다. 이 합 한 채는 인삼과 같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인체와 같이 생겨서 이 합 한 채를 먹으면 임신을 한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어서 그 합 한 채를 구해서, 임신을 못한 사람이 구해서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대부분의 시간을 라헬의 장막에서 머무는데, 그런데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러면 다른 장막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당연히 라헬의 장막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를 계속 들으면서 요셉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부가 아이들에게 좀 더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들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부모님이 보여주면,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세상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을성이 없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예전만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건을 해석하는 것을 자기 혼자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나 동네 어른들에게 또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아니면은 목회자에게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그 방법을 혼자서 배웁니다. 유튜브를 보고 배웁니다. 인스타그램을 보고 만화책이나 드라마를 보고 게임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 해결하는 방향이 점점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그 해결하는 방향이 가게 됩니다. 좀 시간이 지난 사건이지만 계곡살인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은혜 씨가 불륜하고 있던 남자 조현수 씨와 짜고서 그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황당한데 그 남편이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그 생명보험을 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남편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아내를 사랑했고 그 아내에게 정말 잘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보고 독을 먹이기도 하고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계곡으로 데려가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제가 이 사건이 생각나는 이유는 이은혜 씨가 해석하는 방법을 좀 배울 수만 있었다면, 어린 시절에 어떠한 어른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해석하는 방법을 좀 배울 수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 요셉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요셉은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총무가 되고 그 사물을 다 맡아서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옥에서도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일을 다 맡기게 되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을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1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다시 만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지만 요셉의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장장 13년이라는 세월입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돈을 세고 있던 형들의 모습이 머리에서 잊혀졌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끌려와서 말도 통하지 않고 고생했던 그 세월이 쉽게 잊혀졌겠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에 그 가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올라오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유일하게 자신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그것으로 버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왜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나는 왜 이곳에 있습니까? 왜 나 혼자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내가 무슨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을까요? 질문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하면서 살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의 원천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하는 힘으로 요셉은 살아갔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해석의 능력, 나를 점점 더 힘들게 하지만, 내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만, 그렇지만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요셉은 패배자 같은 인생을 새롭게 해석함으로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을 다스리는 능력이 아니라 해석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남다른 인생을 사는 비결은 남다른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것이 능력이고 힘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석의 능력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의 능력으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근거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꿈보다 해몽이다, 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꿈을 꾼 것은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것, 그것은 해몽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가든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또 창세기 3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꿈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형들이 이 요셉을 더 싫어합니다. 안 그래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꿈 얘기를 했더니 더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간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합니다.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에 관해서 요셉은 들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들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에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 자손이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다 죽게 생기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일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베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그 땅,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셨고 그 가족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요셉은 보았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본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셉이 그 오랜 시간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종과 제수로 13년, 그리고 총리로 9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었으면 총리가 되자마자 달려가서 형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내가 정말 어려움에 있을 때 당신들은 이곳에서 정말 편하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요셉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기에 꿈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변해도 성경의 말씀은 1.1획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진준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생후 8개월이 되던 때에 소아마비가 걸려서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제대로 걸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날로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제발 걷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제대로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종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걷게를 원합니다.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유학을 오게 되었고 미국에 오셔서 어느 치유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노진주 목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화가 났다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럼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하신 목사님에게 따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께 따지고자 하는 말씀의 근거를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는데, 그 가시를 빼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빼주지 않은 그 말씀을 가지고 따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 그래서 3번 기도를 했는데 그 병을 고쳐주셨는지 노진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고쳐주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 가시를 두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음성을 들었고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는 음성을 들었다. 이 음성을 듣고 난 바울이 또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바울에게 그 병이 더 이상 병이 아니다, 그 병이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노진주 목사님은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자신의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의 다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치유 집회가 있기 전과 치유 집회 이후의 그 다리는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병을 치유받지 못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치유받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는데
유독 내 문제만 해결을 안 해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말씀에서 응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 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까? 먼저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해석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해석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해석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이 자기 중심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서 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계속 헤매다 보니까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없습니다. 이제는 힘이 빠지고 더 이상 걸을 힘도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겨우겨우 발걸음을 옮겨가다가 그러다가 무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곧 저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소망을 가져라.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것이고 사람이 사는 곳이 가까이 있다는 말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자.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건을 해석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대로, 경험한 만큼 해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올바로 해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의 요셉은 자기 개인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다고, 보디발 장군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고생했다고, 옥살이를 했다고 그렇게 개인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원한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 보이는 것은 요셉은 형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은 내가 22년 동안 어떻게 고생했는지 당신들이 아십니까? 당신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당신들은 편하게 지낼 때 나는 이곳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당신들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상대방의 그 입장이 바라봐집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의 마음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바라볼 때, 그것을 먼저 생각할 때, 그때 상대방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석의 중심이 누구인지. 억울합니까? 분하십니까? 용서가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 상황을 한번, 그 사건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힘든데 그 자리에 놓아 두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시간에 침묵하고 계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셨기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기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그 사람들이 왜 나를 무시했는지, 그 사람이 왜 얼마나 나를 미워했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해석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내가 하고 있는 해석은 이상이 없습니까? 나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해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부여잡으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건을 해석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매일의 사건들 속에서 새로운 해석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해석되어지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그 사건들을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해석할 때,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때 나가 아니라 상대방이 보여지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해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건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우리 삶 속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느냐,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180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해석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임의로, 내 자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는 그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바르게 해석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석하셔야지만 그에만 내 삶이 바른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해석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해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해석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한 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상황을 바라볼 때 내가 뭐 어떤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것을 온전하게 해석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것이라고 그것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해석을, 이 문을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씀 중심으로 해석하기를 결단하고 그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해석의 차이로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사건은 어쩔 수 없지만 그 해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해석의 능력을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해석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긍휼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고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게 하시고 그것이 온전하게 해석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부르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혈압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뇨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신경조직, 근육세포, 피가 깨끗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